여러분,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저걸 나한테 묻나? 자기가 더 잘 알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죠. 목사이기도 하고, 또 제 이름은 김요한입니다. 나이는 30대이고요. 그리고 사는 곳은 동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신상 정보나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어느 모임이나 처음 만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땐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취미나 특기, 또는 고향이나 MBTI 같은 것들을 나누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적사항이나 나의 또는 사회적인 기능이나 역할, 그런 것과 같은 객관적 정보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잘 알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깊은 애정이 담긴 그런 사람을 내가 소개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을 소개해야 한다면 그럴 땐 좀 다르겠죠.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아내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만약 제 아내를 여러분한테 소개한다고 한다면, 제 아내는 뭘 하고 몇 살이고 뭐 어디 살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참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늘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고, 또 늘 저를 웃게 해주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참 따뜻하고 아름답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아는 귀여운 모습들이 많이 있고, 정말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그래도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말 모든 것을 믿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 방금 이렇게 제가 나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내의 이름이나 직업, 고향이나 어떤 이력, 혈액형, 취미, 이런 보유한 자격증 같은 그런 이력서에 들어갈 것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일부러 예를 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너무 껍데기 같은 것들이라서 오히려 결국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더 마주해보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얻게 되는 다른 그런 정말 깊이 내가 그 사람만 알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 그런 설명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진짜 좀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MBTI가 유행하게 될 무렵부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TMI인데 ENTJ입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잘 못 맞추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E였을까? I였을까? 또는 F였을까? T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아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외향이나 내향이나 어느 쪽에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는 영향의 분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각형인지 감정형인지 사고형인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알아주시는,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사랑 그 자체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단 모든 면들을 다 갖고 계셨을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인간상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참여하셨나요? 만약에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정말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의 고백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올라가면 있는 이 지역은 30km 정도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저쪽 위로 경기도 양주나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으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좀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이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밀려드는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과 함께 다니며 어떤 영적 성장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마음 상태를 알아보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죠. 14절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그 앞부분 14장 2절에 분봉한 헤롯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또한 당시에는 종말의 때, 즉 이런 말세에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여겨졌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 예수님을 그러한 선구자로서, 선지자로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의 어떤 대답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사실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지, 제자들은 나와 함께 다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질문하는 오늘 이 장면의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묻고 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가시니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 양육의 결실을 확인해 보는 이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그 순간에 자신이 하셨던 기적을, 내가 해봤던 기적을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제자들의 능력을 시험하신 것도 아니요, 그동안 어떤 너희가 성과를 거두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어떤 실적을 얻었었는지 그런 것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왔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궁금해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 그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셨을까요?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너희는 나를 만났니? 너는 나를 만났니? 왜냐하면 만난 사람에게만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진짜로 만난 상태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듣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을 때, 그렇게 지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을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해 봤다 정도의 그런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겪어봤다, 경험해봤다는 그런 이력도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사람은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왜 어떠한 감동이나 떨림이나 기쁨도 느껴지지 않지? 하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셀 모임을 하거나 교회에서 나눔을 할 때면 다른 지체의 신앙 고백이나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저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 나눔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 때론 나에게 정말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이 되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봐야지, 나도 저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을 나도 저렇게 경험해 봐야지 하는 그런 값진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 고백들을,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 모습들을 보고 내가 비교가 되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막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일어서서 모여서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차마 그 무리에 못 끼겠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 맞는 건가? 아니면 어쩔 때는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죠. 저 친구는, 쟤들은 정말 저게 마음 가운데 저런 기쁨을 주셔서 정말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저렇게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가? 그런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럼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은 좀 부족한 건가? 아직 신앙 성장이 덜 된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고한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다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저의 이름을 넣어서, 근데 요한아, 그렇다면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도 중요하지. 그 고백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나에겐 너의 고백이 중요해. 지금 주님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중요하십니다. 옆 사람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어떤 반응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궁금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츠 브릿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2022년 12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너가 무엇을 해왔어? 앞으로 뭘 할 거야? 어떤 그런 우리의 기능이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어떤 비전을 품고 내년에 무엇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니?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니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유일한 관심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초점이 있는 분이 아닌, 오직 그분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참된 그 고백이 있는가에 대한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력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일기를 쓸 수 있고 나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력서는 다른 사람이 그냥 와서 앉아도 몇 마디 들으면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했대. 이런 정보들, 사실들, 객관적인 것들. 그러나 그건 경험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의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고 나의 일기를 대신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가 써내려져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귀한 이유는 그 고백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존재론적인 책이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이런 단어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의 대목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가서 대답합니까? 물어보는 그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I am who I am.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라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23살입니다. 나는 어떤 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닙니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들로 바뀔 수 있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설명하죠. 서술어 부분에 그런 것들을 넣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바뀌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들이지만 결국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자기를 나타내는 그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친숙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바꿔본다면 무슨 표현일까요? 저는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을 곧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나는 그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결국 다시 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다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차원을 결국 넘고 넘어서 끝내 도달한 결론,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나를 대신할 수 없도록,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물어보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야, 내가 나다 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명사나 형용사로도 그 자리에 올 수 없기에 나는 곧 나다라는 표현이 아니곤 도저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러한 나는 나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명제보다는 대신에 우리 삶에 좀 더 가깝고 친숙한 개념들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에고 에이미의 구절들이 바로 그런 예시들입니다. 그 본문들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 등이다, 선한 목자다 등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다.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가르쳐 준 것으로가 아니라, 누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기서 나아가 내 스스로의 자발적인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 사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고백을 하기 위해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결국 존재로서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결국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의 존재를 돌아봤을 때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지금 많이 모여있는 우리 모든 엑스브레치 지체들 안에 다양하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른 배경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네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점. 우리 모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모두를 설명하는 말에 대해서 털어내서 한 문장으로 남겨낸다면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 명제에서, 그 존재에 대한 설명에서 이 중에서 누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된 모습,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명제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는 나는 결국 죄인이다 라는 명제로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이 존재의 고백이 결국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만, 그럴 때에 비로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필요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처음에 시작점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고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구세주라는 고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이 물론 내용도 중요했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심을 모르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시며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반응이 단순히 맞는 말을 해서 칭찬하셨을까요? 단순히 정답을 말해줘서 그 고백을 귀하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그 고백 당시의 마음 상태를 잘 아셨던 분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이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고백이 귀하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그런 전심을 다해서 진실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다 축복하시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공동체, 이 교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건강을 생각해 볼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바로 서 있는 공동체인지, 옳게 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의 나 자신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셀, 나의 부서, 나의 엑스 브릿지가 건강한가요? 건강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서 사실상 2022년의 부서 모임은 오늘 거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동안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리더십으로서 섬기는 지체들은 최선을 다해 주셨고, 또 셀 지체들도 열심히 참여해 줘서 우리가 한 해 정말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더 활발해지고 활동들이 더 많아져서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정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저도 예배 자리 지금 올라와서 매주 틀리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발음 원래 잘 틀리는 사람이 아닌데 시작할 때부터 틀려가지고 사실 아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틀리면 어때요?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는 나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신앙함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좋은 고백을 올려드린 베드로가 정말 몇 장 뒤도 아닙니다. 불과 몇 절 뒤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그 길을 막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나서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내용으로 혼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과 3절 뒤, 4절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좋은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새 그렇게 혼이 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진심 어린 고백을 유지해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어떤 지체가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것 같다, 계속 물어보시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과제를 갖고 매주 변해야 되어 가는 존재들입니다. 엑스브리지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만남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는데, 대림절을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그저 이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냅두지 않고 내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참여하자, 예수님의 기다림에 우리가 참여하자,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자, 옆에 사람이 기다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 밖으로 자꾸 나가서 죄송합니다. 기다려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자라고 나눴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은 저는 관심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만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그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기다린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 조금 더 힘을 내서 진심으로 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답이 아닌 우리의 진심을 요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앞에 이끌고 갑시다. 조금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잘했다 하시면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께 참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엑스브리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에 대한 짧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친절하게 4번이나 4가지 관점으로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 구절들로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많은 GBS를 했고, 많은 나눔을 했고, 많은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길게는 한평생, 벌써 20년, 30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러면 사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가요?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배움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배움이나 지식은 점점 더 늘어가지만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겠지만 이미 우리의 가르침은 충분합니다. 우린 이미 많이 너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듣는 것에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더 나아가 예수님만 남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고백은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실천으로 주님께 참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한 강요이자 만용이고 때로는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하듯이 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내 고백이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주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삶으로 드러나서 내가 조금은 더 변화되고 조금은 더 양보하고 조금은 더 인내하며 조금은 더 온유한 모습으로 옆 지체에게 내 고백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의 고백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갖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